예, 오늘 졸업생들이 특송하는데 굉장히 참신했어요. 나는 늘 샬롬 전대에만 그 찬송하는 줄 알았더니 그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오늘 졸업생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잘 건강하게 또 잘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은 올해 4명인데 2명은 오늘 기숙사에 일찍 가느라 짐 싸들고 가서 좀 인원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래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생들한테 초점도 맞추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칭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3명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태도로 나타날 것을 보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죠.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졸업생들한테는 그 중에서 세 번째인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자 오늘 교훈하면서 우리가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만 한번 쫓아합시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은 어떤 신앙은 적극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새로운 달 3월은 좀 적극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웬 젊은 사람 이제 30대의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병자들을 막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옥포에서 만약에 옥포 중심지 국민은행 앞에서 막 그런 이적을 일으킨다면 아마 우리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와 하고 그렇죠? 그런 그림을 좀 연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일으키니까요. 막 눈먼자가 눈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그다음 병자들이 다 치료함 받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쫓아다녀보자, 저분을 따라가보자 하면서 주님이 메시아인지를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쫓아다니죠. 오늘 숫자적으로 장정만 5,000명인데 거기에 우리 여자분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이 허점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지금 빈들에 있는 거죠. 자, 이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다니라 이 모습을 보니까 끼니도 걸으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한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하면서 물어보게 되죠.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 그 제자는 아마 머리가 이과겠죠. 숫자적으로 엄청 발전한 머리를 가진 제자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빌립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딱 듣자마자 답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다리안이온도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빌립의 마음은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 그렇지만은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소개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3명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어느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병이어 정말로 12강조가 남는 그 역사, 빈들에서 아무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졸업생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을 한번 소개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굶주린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지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질문을 딱 받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1데나리온이 어떤 정도냐면 장정 하루가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한 명이 1데나리온이니까 일꾼 한 명이 쓰는데, 그러니까 200이면 장정 한 명이 7개월 정도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소득인데, 그와 같은 큰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빨랐죠. 그의 재빠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줄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조금씩 나눠 먹여도 최소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는 말씀드리죠. 실제로 모여든 사람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돈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안 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흠잡힐 일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도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죠.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안 되는 이유를 낱낱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언어는 혹시 이와 같이 비슷하진 않았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환경과 형편을 보고 무엇이든지 안 되고 못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안 된다라는 단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님은 인간인지라 딱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안 됩니다 라는 단어가 적용이 안 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합시다. 살다 보면 우리의 계산기로 막 두들겨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두들겨봤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답을 부정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거는 어려울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이 강단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이 다 갖추고 음향도 갖추고 시스템도 갖추고 또 봉고차도 새로 사고 뭐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계산기 뚫어두면 이거는 어려운 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데 어떨까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할 수 없겠죠. 시작도 안 했겠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이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이 광야길이 될 수도 있고 아스팔트 쫙 깔린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길은 힘든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짝밭과 가득한 그 거칠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가능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시작하는 중학생 되는 친구들, 고등학생 되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생 되는 친구들, 또한 졸업하고 인생을 위하여 애쓰는 친구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하며 일을 못함이 결코 우리의 대답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대답은 함께 외쳐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했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면 공격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 여러분, 또한 부모되는 우리 장년부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먼저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출발이 힘있게 출발하는 겁니다. 3월이 힘있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 3월과 졸업을 마치고 이제 새학년, 새학기, 또한 20대, 또한 고등학생, 중학생 되는 모든 친구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적극적인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 우리는 가끔은 안드레를 훌륭하게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그런데 오늘은 안드레가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안드레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린아이를 데려온 건 안드레 맞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 말이 맞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막 나눠주고 있는데 떡이 안 떨어집니다. 물고기들 막 나눠주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고 12강줄이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일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니까 도전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 불합리할 것 같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활과 신념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 이해가 된다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인 잣대로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요.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따져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춘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왜 치고 싶은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닫히고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는 인생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내 생각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되고요, 요단강에 한 걸음 내게 되고요, 여리고성을 보고 외칩니다. 무너지라고 외칠 수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믿음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다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불가능한 현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 역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적극적인 생각이 뭘까요?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역사이리라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졸업생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생각이 아닐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합리적인 것보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뭡니까? 너의 생각으로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판단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월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우리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적극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꼭 본받아야 될 인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또한 이와 같은 인물을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 소개합니다. 시작. 어린 소년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부지 어린 소년이 나오는데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친구가. 그 소년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엄마가 싸줬나 보죠. 그래서 너 배고프면 이 도시락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일단 했겠죠, 자기 것. 그런데 이 적은 도시락을 막 안드레가 막 찾다 뭐 혹시 먹을 거 가져온 사람 누굽니까 막 찾는데 어린 소년이 있었죠. 얘야 그게 뭐니? 도시락입니다. 그거 한번 줘봐라 해서 어린 소년이 줬죠. 그러면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많은 군중이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소년이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을 겁니다. 그 소년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녔어요. 막 말씀은 얼마나 어린 소년이니까 순수합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었어요. 말하자면 헌물했다는 얘기죠. 주님이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년은 내놓았던 겁니다. 자, 이 어린 소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으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또는 인생길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소녀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요? 어린 소년인데도 전체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것만 움켜쥐거든요. 먹을 거 자기 것만 움켜쥐고 안 주려고 하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은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님한테 이걸 내놓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이 이 어린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풍성함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막혔던 곳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어린아이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왜요? 주님이면 할 수 있고 주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 소년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부정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되는 면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되는 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년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안 되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 되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건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력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눈도 귀도 입도 모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손이 있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상대방의 입술도 만져보고 의사를 알아차렸고 손으로 글을 써서 의사를 표현했고 그는 그래서 20세기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그게 달란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이 가진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그냥 썩어지는 겁니다. 달란트가 작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녹슬어 버립니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전 못해요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가 믿음의 대답이에요. 전 못해요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린 소년과 같이 적극적인 믿음의 생각은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꼭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에 주님은 반드시 축사하시면 그 작은 것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졸업하는데 아직은 완성된 인생의 그림은 아니지만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작은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역사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올해도 우리 옥포영감교회가 10여 명의 우리 친구들이 졸업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인 생각 가진 아이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할 수 있구나라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른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막 틀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틀에 박힌 생각을 따라 믿음도 틀에 박혀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에 가둬놓으면 그 믿음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돼버려요. 그 믿음에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처럼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맡길 때 그 인생은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요. 세 명의 인물 가운데 얼마나 쉬워요. 빌립 되지 말고 안드레 되지 말고 어린 소년처럼 됩시다. 적극적인 생각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졸업생들에게 또 주는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강을 내어주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물을 내어주는데 누구한테 내어주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졸업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중보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인물들 될 줄 믿습니다. 스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조급함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장성한 자녀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가진 자녀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 하실 일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졸업식을 우리 또 가지는 우리 아이들과 또한 그것을 격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적극적인 생각 가지고 이제 3월을 출발하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앞둔 우리 아이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처럼 적극적인 아이들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